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오늘 베드로의 두 번째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군장님은 나요셉 목사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홀세 예배에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오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밖에 답이 없어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답이 되어 주실 거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오늘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밖에 없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세대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넘쳐나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한성교회 뉴엑츠 청년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우리 안에 깨어져야 할 거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정확하게 깨어지고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두 번째 회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베드로의 두 번째 회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회심을 한 번씩은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까지 그런 회심이 뭐냐라고 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특별히 인생에 있어서 내 안에 정말로 어떤 일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회심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이러한 회심의 사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인물과 어떤 사건들이 특별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터닝 포인트가 생겼다고 하죠. 그렇게 변화가 일어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니고데모라는 자가 와서 물을 때에 네가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맞이하고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는 이 회심의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 회심의 사건을 말하라고 하면 아마 한 가지 사건을 보통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회심 이후에 우리의 삶이 다시 또 회심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굉장히 회심이라는 그 말에 적합한 한 인물이 나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정말 괴수 중에 괴수가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도 했지만, 오늘 베드로라는 인물을 생각할 때 정말 이런 극적인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성격이 굉장히 부드럽기도 하고 좀 뜨뜻미지근한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이 베드로는 극적이잖아요. 열정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여러분들 그 베드로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모든 자들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잘 모르고 엘리야다, 선지자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유일하게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굉장히 위대한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예수님이 내가 3일 후에, 내가 이후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가야 했고 부활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제발 죽지 마라고 막 극단적으로 말리죠. 그것 때문에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혼나게 됩니다. 굉장히 인생이 뭐 아니면 도인 인생인 것 같아요. 베드로는 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이제 성찬식을 하고 세족식을 할 때에 그때 발을 씻겨주는 것을 강력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글에서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라고 하니까 그때는 이제 내 온몸을 씻겨달라고, 굉장히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이죠. 굉장히 극적인,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닌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주님, 저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고,
이 중에 나를 버릴 자가 있다라고 하니까 주님 저는 아닙니다 하면서 강력하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닭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한다 했었죠. 그리고 정확하게 3번을 부인하고 했을 때 그의 인생의 극심한 절망으로 이제 예전에 어부의 일로 돌아가서 살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3번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고 그 물으심 가운데 예수님은 다시 사명을 주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아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게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큰 회심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인생이 그 뒤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정말로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았지만 이때가 아마 베드로에게 있어서 인생의 정확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베드로는 굉장히 부족하고 극성이긴 하지만 열심은 있지만 문제를 일으키던 그런 인물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기가 좀 모순일 수도 있지만 완벽하게 보이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멋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베드로의 관점에서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놀랍게도 성령이 불의 혀처럼 이렇게 갈라지면서 임하게 됩니다. 그때 그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를 하니까 놀랍게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이 오고 찔렸고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변화될 수 있죠? 내가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죠? 정말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될 수 있죠? 물어봤고 그들에게 회개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세례를 주고 성령의 세례까지 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렇게 된 사람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3,000명이었습니다. 그가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회심하게 된 사람이 3,000명이 그 하루 만에 생겨났어요.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날 때부터 걷지도 못한 자가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전혀 걷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네가 일어나 걸어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 사람이 뛰고 걷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엄청 놀랍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뒤에 성경에는 5,000명이 믿게 되었다. 굉장히 저는 현타가 왔습니다. 저희 군안에 있는 제적의 인원이 우리 청년이 350명, 350명도 제대로 그들을 회심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케 하거나 하지 않는데 어떻게 베드로는 이렇게 가는 곳마다 대박을 터뜨릴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전에는 도망쳐서 숨었던 베드로가 이제는 대제사장과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정말 이 베드로의 급이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사도행전 5장 15절과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의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사람들이요 베드로의 그림자가 자기한테 덮이기라도 하려고 베드로를 따라다니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심지어 그렇게 만나서 기도하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하죠.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옥에 가둬놓는데 주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옥의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10장인데요 이 10장 바로 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9장에서 루떼라는 지방에 베드로가 갔는데 그곳에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중풍병에 걸려서 이 8년 동안 이 침상에서 한 몸도 일어나지 못한 전신마비가 걸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자리에 앉아있는 자를 말하자마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자마자 정돈하고, 그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르가라는 예수님의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가 정말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인데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워놨습니다. 죽은 자에게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일어났어요.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기적을 행하고 이 정도로 뭔가를 행하기 시작하면, 성공을, 홈런을 계속 치기 시작하면 그 사람 인생에 있어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전혀 들지 않을 겁니다. 나 너 지금 너무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정말 쓰임 잘 받고 있구나,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지금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십장의 사건이 그의 인생을 멈추게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이 십장의 내용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 그 내용의 그 의미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로마의 정예 부대를 이끄는 로마 장교가 나옵니다. 특별히 1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백부장, 굉장히 높은 직분에 있는 로마 장교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참 특이해요. 여러분, 이방인, 특별히 로마 장교 엘리트가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은 보통 그 지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착취하고 빼앗을 텐데,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구제의 일을, 선행을 베푸는 일을 하는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그는 항상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외국인인데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면서 선행을 베푸는 로마 장교 고넬료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가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너는 베드로라는 자를 만나라 라고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넬료는 자신의 종을 시켜서 어느 지역에 가서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일어난 사건이 그 시간에 동일하게 일어난 게 뭐냐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정말 참 저는 감동을 받았던 부분인데요,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그 지붕은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다락과 같은 곳, 아무도 자신의 그 기도에 방해받지 않으려고 갔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가 식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에 2끼를 먹었는데 아마 적어도 아침에 식사를 하지 않고 저녁 때까지, 늦게까지 기도를 하는 그 가운데 초자연적인 현상,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굉장히 허기진 상태에서 환상을 보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식탁을 만들어가지고 차려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릇에 음식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환상에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오는데 그 메뉴가 하필이면 맛있고 좋은 음식이면 좋겠는데 유대인들이 먹으면 안 되는 부정적이라고 하는 음식들, 여러분들 뱀이라든지, 레위기 11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절대 먹지 말아야 할 부정적인 동물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동물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놓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허기진 상태겠어. 당연히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것을 먹으라고 하니까 먹어야 하는데 베드로가 아니요 주님, 아니요 하나님, 이 부정한 걸 어떻게 먹겠습니까? 절대로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이렇게 깨끗하다고 말하는데 네가 이것을 속되다라고 말하고 부정하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또 한 번 더 이거 먹어라 하면서 요청을 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또 거절해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또 말해요.
베드로는 3번이라는 것과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3번이나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나서야 그가 그 환상에서 깨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까 그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낸 종들이 만나게 된 겁니다.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백부장이, 우리 장교님이 당신을 데려오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때 성령님이 그 베드로에게 마음을 주신 게 너는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해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넬료를 만난 사건이 이 10장에 나와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여러분 이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 환상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그가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그 짐승들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방 나라 사람들, 외국인들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일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 믿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혈통으로 이어진 자손들만 하나님을 믿게 되는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치관은, 이 고정관념은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것이었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면 그렇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맞아. 그러나 저 이방인들, 저 외국인들은 우리를 지배하고 압제하는 저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믿어서 안 된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런 베드로가 오늘 하나님의 그 환상의 경고를 통하여서, 오늘 이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철저하게 부서지게 됩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것은 나의 고정관념이었고 나의 선입견이었구나.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에요? 아까 말했지만 계속해서 모든 것을 승승장구, 쳤다 하면 홈런, 말로 홈런을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드디어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4절에 35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베드로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더라. 여러분, 사실 성경, 구약 성경에는 이방인에 대한 선교에 대한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율법을 그렇게도 잘 알고 지키는 자들이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의 복을 줄 때에도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고집합니다. 우리 민족이. 여러분, 그 선민 사상이라는 것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증후군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요, 저를 비롯해서요, 우리 안에 이것을 너무 가지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잘한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경험되어진 것이, 이것이 마치 진리처럼 남아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거나 생각해보거나 돌이켜보지 않고 나의 고집으로 갈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이 고집이 더 세져요. 향기가 나야 할 사람이, 성숙해지고 깊어진 그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될 사람들이 고집이 가득해요. 말이 안 통해요. 베드로는 다시 회심했습니다. 두 번째 회심이 일어났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이 고집과 아집을 깨트렸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분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구나.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아니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의 고백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아,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내가 깨달았다. 이후로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제 2부가 일어납니다. 이방인 선교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당신은 어떻게 이방 사람들하고 식탁 교제를 하냐고 굉장히 혼납니다. 그럴 때 그때 그가 하는 말이 이 고넬료 사건을 가지고 말하고 설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나오죠? 이방인의 사도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나를 깨트려야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대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거기서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죽으셔야만 부활이 있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에요. 내 생각과 판단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베드로의 환상 가면 내 귀, 동서남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먹어라, 복음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오게 해라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니에요, 절대 이 부정한 것들이 올 수 없어요, 나 이거 먹을 수 없어요. 혹시 우리 안에 이런 고집이 있다면 그것을 이 시간 그 십자가 가운데 깨트리고 복음 가운데 깨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요, 정말 틀을 깬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참 압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게 있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게 있고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과거의 방식이 좋았기 때문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내 자신을 깨트리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넬료의 그 사건이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여러분, 그 고넬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친척들 다 불러 모았고요, 친구들 불러 모아가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 베드로가 오기를 그 집에서 기다렸는데 베드로 딱 나타났어. 놀라서 막 절을 하니까 나는 당신과 똑같은 그런 존재다, 사람이다 말하면서 그 당신의 이야기가 뭐냐, 환상 중에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라 했다.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방언이 터지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모두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또 예스 미션을 가잖아요. 오늘 고넬료와 같은 자가 그 땅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의를 행하기를, 진리를 찾기를 기뻐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 전파의 가장 큰 방해는 나의 편견입니다. 이걸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오늘 그분을 따라서 우리 이같이 찬양을 같이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션들도 바로 자리에 위치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경배. 세기를 만드시는 분,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 우리 마음 만지,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우리 치유하시네, 치유하시네. 아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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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주는 결코 멈추지.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아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 밝히시는 분,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경험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혹시나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선입견, 이건 아니야, 이건 안 될 거야, 여러분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교만해져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다시 깨뜨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깨뜨려질 때에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큰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길을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간구하며 나갈 때 우리의 내 안에 있는 이 자아가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과 관념이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 가운데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번 더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게 지금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여러분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 문제와 아픔과 고통,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 반드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또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면 하나님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참된 신자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주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살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확신을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주님, 이곳에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이 있다라는 것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주님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예수 미션 가운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이 가운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만나게 될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런 간절함과 하나님 우리 안에 사무치는 그 간절함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도록 하셨고, 하나님은 그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진실한 기도를 기억하고 계셨고 그 기도대로 역사하셨습니다. 기도대로 응답하시고
주님은 잊어버리시거나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시거나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말씀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착한 일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가 행해야 함은, 순종해야 함은 그 이유는 여러분 때가 이름에 거두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를 두고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 같고 돌같이 굳어져 있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오늘 고넬료와 같이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의 고백이, 이 간구가 하늘에 상달되어지기까지 주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겠다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아무리 뭔가가 잘 되어지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면 그 앞에서 멈춰서서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돌이켜보며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자꾸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 고집이 세지고 자꾸만 나도 모르게 뭔가 깊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세상, 내 자아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베드로에게 그렇게 만나주시고 나타나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시 찾아와 주셔서 설득해 주실 때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엎드리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내 모든 고집과 고정관념과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귀 기울이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겸손함을 배우기를 원하는 모든 청년들과 우리 그 예스 미션의 그 자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